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상실을 주의하라. 은혜의 상실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무리 살아오신 동안 속상했던 그런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인생의 연수가 길어도 그렇고 짧아도 그렇고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그런 걸 다 말할 수는 없죠. 저도 속상했던 일들 가운데 참 기억이 나는 거 하나는,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 어렸을 때 초등학생쯤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여름철에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돌아오셨는데, 어머니 대문 두드리니까 그때 나가서 문 열어주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해가지고 수박 먹을 생각에 그걸 좀 도와드리겠다고 그걸 제가 들었는데, 이걸 그냥 똑바로 들고 가면 좋은데 괜히 그 수박을 어깨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획 돌아서는 순간 툭 떨어져가지고 바닥에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상하고 또 민망하고 또 죄송하든지, 정말 그때 그 장면이 여전히 생각나는 거 보면 아무튼 잊혀지지 않은 장면을 분명합니다. 참 간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는데 그를 깨버리고 나니까 먹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이와 같아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수박 한 덩이씩 다 주시는데 이거를 잘 들고 보관했다가 나눠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잘 간수하지 못하면 바닥에 깨치고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부모의 심정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큰 은총이 있었는데, 이건 이스라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이건 무슨 시험 봐서 통과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히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엘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은총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이 상실한 바 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은혜가 상실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 어떠한 때에 하나님 은혜가 마치 밑 빠진 독에 빠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이 고의적인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이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사람이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쳐도 때로는 무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 생활할 수가 있고, 사실 그런 경우는 아주 희귀하고 거의 대부분은 알면서 범하는 죄들입니다. 이 고의성 있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정말 제로화시켜버리는, 초기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상실한 바 되지 않으려면 고의적인 죄,
알면서도 범하는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엘리 가정에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상실해버린 가장 큰 이유가 그 엘리가 그 아들들이 행하고 있던 모든 못된 행실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그 일들을 금하지 않고 그대로 방관했다가 그가 알고 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걸 보면 엘리 아들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그 아버지가 모르지 않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악항의 소문을 언제 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알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잡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미적거린 이유는 자식을 과도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 2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너희 자식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느냐.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행하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일에 제사장이 암묵적 동의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자신이 직접 재물에 손을 대거나 악행을 하거나 뭘 어기거나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환경 내에서 그 믿음을 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히 여기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모든 은총을 다 상실한 바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경험상 죄를 범하게 되면 아이고 깜빡했다 모르고 죄 지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알고 범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에 다 달라서 동일하진 않지만 패턴이 똑같습니다. 알면서도 때로는 거짓을 행하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도 악한 말을 행하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도 이 물질에 탐심이 생겨서 이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는 죄악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해서 죄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 아들들의 행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혹은 환경적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까지 이 상태에 이르고 만 겁니다. 우리가 현재 선택하는 우리의 택하는 모든 것들이 알면서 범하는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고집 부리는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발람의 길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발람 선자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미 그 물질에 넘어간 겁니다. 그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결국 알면서도 그 잘못된 길을 고집하여 나아가다가 그가 얻으려 했던 재물은 얻지도 못하고 도리어 말 못하는 짐승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또한 짐승에게 잡혀먹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죄악된 행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 양심이 알고 있는 그거, 그 알고 있는 그 죄, 아는 그 악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끊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만일 내게 큰 해를 줄 거라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결탁이 되니까 그 악한 행실이라도 그 죄가 주는 그 세상의 단맛에 취해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여 나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건 정말 아까운 거죠.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큰 죄를 짓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도 그래 봐야 그래 큰 죄는 아니겠으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범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일지라도 그 고의적으로 범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의 진노 말씀이 우리 귀에 울려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엘리 제사장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남의 얘기로만 들을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에서 이 엘리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다 생각하면 우리 또한 우리 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들려야 됩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 그 악행, 그걸 끊어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알고도 범하는 죄, 이 고의성 있는 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끊게 되는가? 이 고의적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맞서 싸울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함 주실 때에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피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죄악들마다 다 없애야지 그것을 키워나가서는 안 됩니다. 화재가 나면 그 불을 잡아야 됩니다. 불길을 잡는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거 아무튼 밟아 끄든지 불을 뿌리든지 보이는 족족 잡아 꺼야 이 화재가 커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심코 버린 성냥개비 하나 아니면 사람들이 버린 그 담배꽁초 하나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의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고 범하는 죄들 알고 악행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비유 가운데 종들이 있는데 어떤 종은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예비치 않은 종이 있고 또 어떤 종은 알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예비하지 못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판단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한 자들은 안 맞는다가 아니고 적게 맞을 거라.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예비치 않은 자들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으시려고 하지 말고 주인의 뜻을 아시고 이거는 그 뜻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자녀들이 부모 눈 피해서 살살 못된 짓 하게 되면 애들은 부모 속였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게 발각되는 날에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자유적인 행동을 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다 해도 그 죄에 대한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될 수가 없고 우리를 망케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시면 바로 앞장에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아는 죄를 버리지 않고 고집하여 나간다. 이거 하나님과 붙잡는 겁니다. 그 결과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죄를 행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깡글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 아주 많이 맞으려고 작정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죄들을 알고도 범하십니까? 이거 우리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냥 남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듣지 말고 현실적으로 무슨 죄를 범하는가 알면서도 생각해보면 알면서도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과 똑같다 그랬습니까? 많이 맞을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아주 그냥 맞을 짓만 궁리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도 우리가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이거 쏟아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아는 행실, 아는 죄악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부딪히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뒤에서 미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난관을 뚫어나가고 사단을 이겨나갈 줄 아는 그런 힘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고의적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때에 또 다 상실 안 받는가? 회개의 부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보통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제 경우는 일단 말씀으로 먼저 책망하시고 또 여러 사건 속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건이라고 해서 무슨 홀리하고 거룩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인데 평범히 지극히 평범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들려지는 말,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감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신 소리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역사다. 그런 게 감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죠. 이 잘못된 것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은 회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나이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으나 어린 사무엘만도 못하는
어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훈계하실 때 종이 범죄했습니다. 깨달았는데 이 엘리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계기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 집에 노인이 끊어지고 다시금 제사장 직분을 얻지 못하고 또한 이제 이 제사장직분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듯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으면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엎드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뜻대로 이루어질지라. 이 무슨 얌전한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꾸짖으실 때는 그런 말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잘못된 내 것에 대해서 종이 무지하여 범죄하였나이다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인데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점잖게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실 때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엘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믿음의 말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거기서 바짝 엎드리고 다시금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범치 아니할 것이니 은혜를 회복하여 달라고 엎드리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도 그 뭘 잘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총을 주었다가 거두신 것도 그가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앞서서 그 심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에게 40일 후에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 이르기까지 그 짐승 이르기까지 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씀도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끝장이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걸 기대하신 것이 아니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냥 우리의 잘못된 것이 깨달아졌으면 종이 범죄하였나도 하고 엎드리고 돌이켜야지. 알고 있습니다. 고개만 끄덕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동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드러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까지 입 꼭 다물고 있고 조용히 있다가 뭐가 터지면 아이고 잘못되었네 하고 돌이킬 것인가? 그래서 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뉘우쳐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 당하는 거 말고요. 이거 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 회개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회개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나 회개 당하기 전에 찾아서 회개를 해야 돼 마땅합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들아 저 밭에 나가서 일 좀 하거라. 첫째는 예 했다가 안 갔고 둘째는 실소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이놈의 자식 그 매를 때릴 때 울면서 가는 거 말고 그 전에 내가 처음에 싫다고 그랬는데 상을 보니까 저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뉘우치고 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회개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들 죄악된 그런 옛 습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잡초들, 풀들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세상인 것이 자라고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적받지 않고 들춰내지 않으면 온통 시꺼매질 것인데 우리가 드러나서 회개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켜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남 얘기처럼 들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참 어린 사미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그거 나도 압니다. 그러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나 모든 섭리 가운데서 책찍질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마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은혜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범한다.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고 또 모든 죄악들은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 은혜의 상실이 어떠한 때 일어나는가? 말씀에 대한 무관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급함없고 간절함을 가질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나 갈급함이 없으면 이거 뭐 채워지지도 않고 쏟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참 한편으로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안 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제사장이 어린 이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 경험이 많고 또 나이가 많은 이 제사장이 그 믿음의 훈계를 따라 가르치고 또 전수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찌된 의문인지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자리 있지 않는가? 연수로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직분을 받아 많이 수고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 가지만 우리 영적인 실력들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그런 수준에는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잘하지 못함과 그 빈약함을 살펴야 됩니다. 보통 같으면 지금의 엘리 제사장 입장이라면 그럼 잠이 올 리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은 이게 하나님이 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죠. 이거 하나님께 부르신 줄 알고 다음에 또 그런 소리가 들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잠자리에 다시 도로 누울 수 있겠는가? 보통의 제사장 입장이라면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의 제사장이요 또 제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데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전문 앞에 엎드렸어야 마땅한 건지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게을러 빠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실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나 병든 자들에게나 가난한 자들에게나 가난해? 배고파? 빵 만들어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거 얼마나 아프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실제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아픈 것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 아니고 실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배우는 입장이요 제3자적 관점이요 이거 강 건너 불 구경 가듯이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냥 여전히 잠자리에서 편히 잠자리에 드는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적하셔도 그대로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하심이 없음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 받은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씩 상실될 것인데 그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후회함이 이르기 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가슴을 치며 내게 나는 듣지 못한 그 말씀 내게도 들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되어서 많은 것이 편리해지고 풍요해지고 그랬지만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옛 야성들이죠. 특히 예전 어려웠던 시절 그때 그 하나 앞에 간절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날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비둔한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내게도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기억으로만 남는 좋은 말씀으로가 아니라 내 머릿가에 남고 내 귓가에 여전히 울리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는 실제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나마 이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현장에는 많지 않으셔도 또 각 가정들에서 또 아침마다 함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질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잘못된 것들 다 돌이키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양식이 되며 약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삼가 조심하여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